할렐루야. 나사렛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 지 어느덧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박수치며 예배드리던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서 와서 빨리 이 사태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다시 모여서 즐겁게 예배드릴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폐하여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을 것임을 믿기에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아가며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의 나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때론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선하신 목자를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씩 전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며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즐거이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 구원 얻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외쳐 부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벽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저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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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주님, 우리가 거할 곳은 주님 품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자는 이 땅 가운데 머리 둘 곳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우리 육신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몸은 떨어져 있어서 만날 순 없지만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 우리가 보여지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당신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이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전 시편 23편을 묵상해 봅니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심령 속에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하나님의 영이 침투하는 시간이 될수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심령을 새롭게 하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 부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버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해안이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사업을 하시는 분과 장시간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카고 6년 넘게 살면서 딱 2번 본 분인데 그분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상식이 있는 분이었고 무척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과 장시간 이제 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3가지가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50 중반이 된 나이가 되었는데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자택근무를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택근무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꽤 좋은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경의 어떤 구절을 얘기하시는데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서요. 그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남는 것은 신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라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정말 잘 살겠다고 하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이제 한 달 동안 휴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재기를 했는데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 가운데 신분이 좋지 않은 분이 다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냥 사장을 보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생각들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한 달 동안 일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당했던 고통이 매우 심했던지 일하는 그날 찾아와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들이 먹고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기쁨을 갖는 것을 보고 본인도 좋았고 그들도 좋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재앙이라는 큰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그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죠.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는 자,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재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믿는 자와 불신자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데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지만 예언은 이제 보편적인 것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는 나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얼마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힘을 합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원인에 대한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법에 해당하는 말씀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엘이 선지자로 있을 당시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전 국토가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메뚜기를 비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뚜기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는 것이요.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는 것이요. 이 메뚜기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초목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해요. 먹을 것이 없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 통곡하는 소리를 누구에게 맨 처음에 알려주는가 하면 늙은이들과 술 취한 자들에게 알려집니다. 요엘은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볼 것이 있다면서 부르는데 늙은 자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살아생전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늙은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재앙을 보느냐고 물어봤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껏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은 결과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을 크게 깨닫고 슬퍼하게끔 하는 요엘의 제스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재앙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요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늙은이들과 수제 취하여 깨어난 자들이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꼭 자신들의 죄로 인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는지 성경은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처녀입니다. 어린 시절에 정운한 남자들이 이 전쟁터가 아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재앙은 여러분 생명을 취하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소재와 번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 예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제물로서 짐승을 바쳐서 피를 제단에 쏟고 불을 태워서 하늘에 바치는 그 번제할 짐승이 없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밀가루도 없게 되고 여러분 먹을 식물이 없으니까 동물이 없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은 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유엘서에 기록되어 그 당시에도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 것은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하여 상실되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들이에요. 네 번째는 여러분 포도원지기들입니다. 과실들이 다 말라버리는 것이요.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백성들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이요.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가서 무슨 구경을 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흔들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한 나의 현실을 보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늙은 이들과 그리고 술 취한 자들이 본 게 무엇입니까? 재앙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마비됐다는 것이에요. 재앙이 임하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수종 두는 사람들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성전의 기능이 마비됐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어디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할까? 내가 어디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까? 여러분 그 공간이 없어진 것은 술 취한 자들에게도 그리고 늙은 자들에게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아주 소수의 의인들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그 당시에 의인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가운데 주의 종들이 기담아들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의 종들로서 직무를 태만하게 되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은 다시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벌이 있겠지만 1차적인 책임들, 즉 이 땅이 어둡고 이 땅이 황폐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일을 게을리했을 때 벌어진 일인 것을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찾는 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킨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숨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요엘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현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해안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메뚜기 재앙을 그치게 했다는 것이에요. 메뚜기를 물리쳐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토가 다시 되찾게 될 것이고 작물이 수확하게 되는 기쁨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열리는 선물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영안이 열려야 해요.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 시기가 언제이며 때가 되었을 때 누가 나를 구원할 자이며 누구를 믿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를 말합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꿔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봅니다. 자녀가 보고 있는 장래일, 늙은이가 보고 있는 꿈, 젊은이들이 보게 되는 이상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이상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지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젊은이가,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보게 되는 이상과 꿈과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보게 된다는 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분명히 종말에 일어난 사건들을 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도 종말에 일어났을 때, 종말이 다가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고민도 안 해보고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지를 못했다면 진짜 종말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 6장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 6장은 종말에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7개의 봉인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봉인이 풀려주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이라 불리는 말탄자가 나타나요. 죽음의 세계가 그를 따라갑니다. 이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으로 세상 사람의 4분의 1을 죽게 만듭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6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은 천같이 새카맣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태풍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무서운 징벌인데 여기에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앙은 앞으로 닥칠 재앙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임한 사람이 되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만 이상과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 않고 자녀들이 해당되어 심지어 종들까지도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종말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종말을 볼 수 없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미래를 보여달라고 호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도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천재지변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지진을 인해 불안해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집이 흔들거리고
진열되어 있는 상점형 음식들이 쏟아집니다. 바다에는 해일이 일어납니다.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을 외신을 통해서 보았어요. 바닷물이 땅을 덮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잠언 3장 20절입니다. 그의 지식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해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바다의 물이 육지를 덮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어요. 도처에서 화산 폭발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옥토했던 땅이 화산지와 융합을 내 못쓸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동네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이런 재앙의 징조가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듯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런 황폐함을 자연적인 결과가 아닌 죄가 침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없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시로 찾아놓은 재앙 가운데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죽지만 재앙이 내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통곡하게 하시며 술 취한 자들이 깨어일어나 울게 하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맞이할 때마다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매하기에 재앙이 임했어도 이 재앙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신비롭고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도처에 정말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흉측한 일들과 인간이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화산과 지진 폭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일로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모임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경고이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태함으로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인생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은 과연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예언합니까?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들이 가장 중시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미래를 본다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어떤 외형적인 것, 육신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임하는 늙은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직분자들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진지 본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종말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여러분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미래가 보여진다는 것이요. 종말의 때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120명의 성도들을 주름했던 자들이었어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놀리며 당황하는 이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심지어 중돌까지도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이에요.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 들었어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뭔가 잘 되는 꿈과 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임하면,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뭐냐? 미래를 보는 눈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자들이 갖고 있는 신비로운 능력이 뭐냐는 것이요.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꾼다는 것인데, 그 모든 주어진 특권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준다는 것이요. 종말에 무엇이 일어날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기능을 상실하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이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부르짖게 되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종말의 시간이 찾아와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 도처에 재앙이 일어난 현상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독교단 측에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요엘서에 기록된 종말의 때란 예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한 그 예언의 사건도, 그리고 요한이 봤던 그 환상도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흥미거리라 반드시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 때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이는 계속해서 먹어가는 것이요. 거꾸로 먹어가지 않고 여러분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나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죠. 중발이 임박했다는 거죠. 세상의 중발이 임박했던, 개인의 중발이 임박했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임한 사람들은 무엇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진 미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창세 이후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살아남은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부르는 자가 구원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처처에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들은 종말을 예고하는 리허설에 불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게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 본게임이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수없는 시간, 리허설 시간에 많은 연습했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경기임에 승리하는 것처럼 정말 종말의 격전지에 우리가 찾아왔을 때, 진짜 위험했을 때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종말이 찾아왔을 때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때 와서 못 부르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부르짖을 때, 정말 종말이 찾아왔을 때,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신다면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십시오.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자고 강조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화도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다 함께 부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낙심과 절망에 놓여있지 마시고 예수님 한 번만 불러보십시오. 아침 일어날 때 예수님이라고 불러보시고 잠자기 전에 예수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중심 삼아서 종말에 다가왔을 때 모두 다 살아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슬픈 마음인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병든 자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상황을 놓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회복과 치유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의 영혼의 인도를 받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될수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및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헌금 책 위에 헌금을 올려놓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헌금을 꼭 여러분 준비하셔서 여러분 그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리노이 정부는 자택 격리령을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힘든 시간이 연속되는 시간입니다. 주 정부는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외출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새벽 기도는 소수의 인원이 모여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자가 격리령으로 5월 30일까지 지속되게 되면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예상됩니다. 매일 6시에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겠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송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만나는 것까지 건강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예배 처음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때,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나의 인생을 지켜달라고 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이 단지 무언가 자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래는 하나님 마음의 표시인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언하게 도와주옵소서.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속들을 모두 다가 종말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질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여호와를 부르기로 마음먹는 나사렛교회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